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정녕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삶의 선택의 방법이 달라지고 내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기 여러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김홍도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님이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모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김선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산골 마을에서는 소를 잡아서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소를 잡기 위해서 마을 사람 일일이 돈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마을도 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것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떡하고 고기하고 해서 그거 돌리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여러분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걸 없애버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김선도 어린이 어머니께서 돈을 내라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하고 거절하자 그 당시 사람들이 산신령을 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위협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으니 단호하게 이걸 거절하자 저 가정이 큰일 났다 수군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김선도 그 아들이 5살 되었을 때 갑자기 앓기 시작하면서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축 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산신령이 놓아서 그러니 경을 읽고 구술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자식 죽이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께서 나는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혀를 차르면서 못마땅하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싹 스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풀잎을 끓인 물로 찜질을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이 나서 얼른 그 풀을 구해다가 그것을 끓여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한 30분 동안 찜질을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재치기를 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 부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김선도 목사님이 나오고 김홍도 목사님이 나오고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4명의 목사님을 배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그 축복은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지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의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의지하고
때로는 자식을 의지하고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 생각하면서 그분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내를 믿었는데 믿었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장이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아주 절친, 이 친구만은 절대로 끝까지 나를 지켜줄 그러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혼자 여러분 산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 그게 자연인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보니까 그냥 처음서부터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자식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냥 한없이 끝까지 우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시편 18편 여러분이 읽은 그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가장 큰 아픔을 당하느냐? 바로 사울왕에게 가장 큰 아픔을 당했어요. 사울왕에게 아픔 당하는 그 내용을 거기 시편 18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누굽니까? 장인이요, 장인. 부인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요. 그래서 장인 어른 그러지 않고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인이, 아버지가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매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장인인지 3,000명의 군대를 대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 누구를? 사위를,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여전히 쫓겨다니지요. 거기다가 다윗은 내가 낳은 내 새끼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은 쫓아옵니다. 아버지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뺏고 그 모든 것을 뺏으려고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은 상처 입은 마음으로 여러분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압살롬은 뛰어가면 달려가면 힘이 드니까 노새를 타고, 잘 달리는 노새를 타고 쫓아갑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막 아버지 다윗을 쫓아오다가 거기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싹 이렇게 통과했는데 이게 너무 낮았어. 그의 머리가 길었습니다. 길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어.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군사들이 말하자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가졌던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치르니 요압 장군의 젊은 군사들이 10명이 그냥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쫓아오던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럼 잘 죽었다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 한 절 속에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통곡하면서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5번씩이나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그 아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야. 다윗은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영원히 떠나가면 그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날 세웠던 계획들이 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사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가 그에게 임하느냐?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환경, 좋은 일을 한번 만나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쉽게 설명하면 사람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인생이 상처받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는 의사도 환자는 치료해놓고 자기는 지식이 충분히 있고 경험도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 비용에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니시던 그 장로님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의사가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살렸어. 그래가지고 88세까지 사시는데 그를 수술했던 그 의사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어.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을,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식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성경은 빈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인 경우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물을 왜 밤에 던졌느냐? 세마포 큰 찢어지지 않는 보자기로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던졌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고기들이 대낮에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그능지가 지니까, 그늘이 지니까. 지금은 그물을 잘 이렇게 떠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착 떨어지니까 고기가 도망갈 새 없이 여러분 잡히게 되지만, 그 당시엔 세마포로 해서 쭉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밤이 맞도록 던졌으나 헛수고였고, 이제 그물을 씻어서, 그물 씻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일이 그물을 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더니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경험상 깊은 데는 물이 차고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물이 던지면은 그 물을 던지면 그 물이 땅에 닿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가, 갈릴리 호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그 밑에까지 닿질 않아. 그러면 그 위에서 고기를 잡아당기면, 고기를 잡아본 사람도 알겠지만 그 위에서 잡아당기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경험과 상식과 이거를 베드로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래서 모든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들을,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불러서 같이 함께 그물을 끌어다니니 두 배의 성경에 보니까 가득 차게 되었더라. 존경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우리 앞에 빈 그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이론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셋째 주일인데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사모와 자매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어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저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세 번째, 돈이 최고다. 보통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오늘날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사모하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가 되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시험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잘 쓰면 그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보람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돈을 쓰면서 내 돈을 내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람 있게 쓸 때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 보물을 쌓지만 우리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질병의 도둑, 그리고 말 못하는 사고, 각종 문제의 도적들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 답을 주는데 다 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 보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준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사 상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법칙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도록 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무엇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모든 원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시편 18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걸어가는 길에 등불을 켜주시고 그리고 흑암을 밝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8편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다윗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에 작은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아이는 파도를 구경하면서 태연하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얘야, 너는 저 파도가,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어떤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안 무서운데요? 우리 아버지가 1등 선장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첫째,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가? 두 번째, 내 지식, 내 경험을 너무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가? 세 번째, 돈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6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